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성경은 사람을 짐승에다가 때로는 비유하기도 했고, 또 나무나 또 그릇에 비유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그렇게 말했을 적에 그 여우는 당시에 교활했던 그 헤롯 왕을 가리켜서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그렇게 말했죠. 또 우리가 꿈이나 또 환상을 통하여서도 그 상징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소는 그 충성된 일꾼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또 가시나무는 그 악한 사람이나 질병을 가시나무로 표현했습니다. 또 큰 나무나 기둥은 그 인재를, 능력 있는 인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서 바울을 그릇에다가 비유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사람은 그 음식을 담을 수 있는 위가 있습니다. 또 사람은 공기를 담을 수 있는 폐가 있습니다. 또 사람은 사상을 담을 수 있는 우리 두뇌가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은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마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담아야 하겠습니까? 마음에는 하나님을 담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을 담지 못하면은 평안이 없습니다. 머리에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을 적에 모든 가치관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가슴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을 때에 감동이 있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기도하다가 기도의 능력을 받을 적에는 손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손이 묵직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이 옵니다. 또 어깨에 묵직한 느낌이 올 적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다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악한 영들이 사람 안에 들어와 있을 적에는 우리 사람의 머리가 아프고 그 다음에 어지럽고 혼미하게 되는 것이죠. 또 악한 영들이 내 가슴에 들어올 적에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과 그 다음에 어지러움과 혼미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이 가슴이 막 조이는 것 같고 또 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악한 영들은 이 분노와 미움의 분위기에 접하게 되면은 마치 고향 친구를 만난 것처럼 뛰어나와 가지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악한 영들은 이 분노와 미움의 분위기에 접하게 되면은 고향 친구를 만난 것처럼 뛰어나와 가지고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서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였다는 것이죠. 바울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담은 그릇이 되어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울이라는 이름 안에는, 그 그릇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었어요?
사울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유대교 내에서 자기의 지위를 확고하게 하고 더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으려는 그런 욕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는 예수를 부정하고 교회를 잔멸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그 마음에 더러워진 자기 그릇을 다 비워버리고 예수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를 품고 세계의 선교 여행을 했는데 아시아와 유럽을 3차례 돌았는데 그가 방문한 도시는 57개의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는 지체가 높은 사람 황제의 법정 앞에서도 예수를 전했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천한 여종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지체 높은 사람이라고 마음이 주눅들지 아니했고 낮은 빈민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예수의 정인으로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9장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기 고난을 받다 이 말에 그 헬라어의 단어는 파스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였습니다. 사울이 불가항력적으로 어떤 자기의 의지와 무관하게 피동적으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하여서 스스로 자취하는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고난은 내가 원치 않는데 당하는 고난도 있죠. 그 이상 목사님이 그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그런 간증했어요. 이분이 이북예하고 중국에 그 성경 배달하는 사업을, 선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 목사님이 중국에서 이제 호텔에서 묵고 있는데 갑자기 중국 공안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파자마 바람으로 그는 끌려갔습니다. 그를 얼마나 고문을 시켰는지 냉장고 속에다 넣어가지고 냉장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안에서 얼지요. 그 안에서 그냥 배설을 했어요. 그 배설한 그 똥이 얼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꺼내놓고는 그 똥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똥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이제는 중국 그러면은 선교가 아니라 중국 사람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그렇게 고난을 줬던 그 중국 사람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미워 죽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예수님이 또 중국을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갔는데 자기를 그렇게 고문을 시키던 그 남자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을 소개했는데 남편한테 데리고 가는데 자기를 고문시키던 그 남편이 변화되어 가지고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상 목사에게 말씀했습니다. 중국 공안이 너를 고문시킨 것은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 하나님이 하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게 했다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능동이 아니라 피동인 것이죠. 내가 하기 싫었지만은 억지로 당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받은 고난은 바울 스스로 자취하는 고난이었다는 것이죠. 피동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도 잘 감당하면은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그랬어요. 또 반대로 스스로 취하는 고난도 하늘의 상급이 엄청나게 큰 것이죠. 바울은 유대교의 엘리트였습니다. 그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면은 그는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교를 버리고 스스로 예수를 택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서 스스로 자취하는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일생을 살다가 고난만 받고 끝난다면 그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조금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했지요. 이 고난이라는 말을 파스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고난을 받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영향을 받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는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받았으면서도 예수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었고, 내가 고난을 많이 받을수록 예수의 영향을 깊이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수록 예수의 능력은 그에게 크게 나타났던 것이죠. 바울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는 그릇이거든요. 근데 이 그릇은 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토기나무 그릇, 토기 그릇, 유리 그릇, 플라스틱 그릇 이런 것이 있죠. 또 용기에 따라서 큰 그릇, 작은 그릇 있습니다. 또 용도에 따라서 귀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 이런 그릇이 있죠. 그럼 우리 집에서 쓰는 이 그릇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그릇인데 일회용 그릇이 있습니다. 한 번 쓰고는 버리는 그릇이 있습니다. 사람도 일회용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 부흥강사로 그냥 이름을 떨리치더니 얼마 없어서 하나님이 버려버립니다. 바람직하지 않지요. 끝까지 쓰임받는 그릇,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 있죠. 유리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여자들을 가리켜서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아루라. 여자들은 감정적으로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농담도 심한 농담하지 말고 인격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아끼라는 것이죠. 말을 할 적에도 따뜻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 여자라는 그릇은 연약한 그릇이다. 그 다음 더러운 그릇이 있습니다. 씻지 아니한 그릇은 더러운 그릇이에요. 비누로 씻어도 씻기지 않는 그릇은 정말 보기 흉한 그릇이에요. 더러운 그릇에다가 우리가 밥을 잡아 먹을 수는 없습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그 속에 배설물이 들어있으면 그것은 변기인 것이죠. 시체를 담은 관은 아무리 좋은 비싼 관이라도 그 안에 시체가 들어있으니 그거는 불에 태우고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 보배를 담은 그릇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다. 그래서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세상 사람이 당하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끄꾸림을 당하여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질그릇 같은 자기 속에 담겨져 있는 보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질그릇은 만들 때에 잿물이나 어떤 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한 그러한 순수한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그릇 중에서는 최하품이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뚝배기보다 장맛이다 그런 맛이 있죠. 뚝배기는 하찮은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그 뚝배기 안에 있는 된장이 보글보글 끓으면서 맛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맛있는 된장 때문에 뚝배기까지 보호함을 받는다. 보물을 넣어두는 상자는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 보배가 담겨져 있으면은 그 보배 때문에 상자도 귀하게 여긴다 이것이죠. 나라는 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져 있으면은 그 보배 때문에 내 육체까지도 보호함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그릇을 사용하는데 어떤 그릇들을 우리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사용하실까?
첫째는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서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은 귀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럼 이 큰 집에는 이거는 사회로 말할 수도 있고 국가라고 말할 수도 있고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 하나님은 더러워진 그릇, 그 심령에 하나님 쓰시기에 그 불편한 심령의 그릇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누가 사용하지요? 원수 마귀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것을 흉내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쓰지 아니하면 즉시 사탄이 쓰게 되어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굽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실컷 한다고 해놓고는 마지막에는 구원 못 받으니까요. 마귀에게 쓰임받은 사람은 회개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구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자기를 성공시키기 위하여서 시키려는 사람은 그 야망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라. 먼저는 죄를 씻어라. 그리고 내 떡을 먹고 내가 주는 피를 마시고 내가 주는 살을 먹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죄 씻음이 없다면 쓰임받을 준비가 안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한 번만 거룩한 것을 거룩하다고 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죄로 더러워지면은 이 질그릇 같은 인생을 예수님이 가진 철창권세로 깨버린다고 그랬어요. 죄가 무서워요.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 짓지 아니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깨끗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할 적에 그 일을 치르는 데에 가장 장애가 되었던 것이 바로 독일 군인들의 양심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성성하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총을 쏴서 죽일 수가 있습니까? 노인을 죽일 적에 그 집에 있는 부모를 생각하지 아니했겠습니까? 젊은 청년이나 자매를 죽일 적에 집에 있는 동생이나 자매들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양심이 있다 보니까 함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자꾸 지연됐습니다. 그때에 이 유대인을 쉽게 죽일 수 있도록 독일 사람들은 고도의 심리전을 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을 잡아 가둔 수용소의 화장실을 의도적으로 짓지 아니한 것입니다. 32,000명의 여자 수용소의 화장실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도 화장실에 가는 시간은 하루에 10분씩 두 번만 허락되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은 수용소는 밖에서 문이 잠깁니다. 하루 2번 화장실에 가는데 화장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32,000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자기들이 밥을 받아먹는 식기의 대변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온통 입구고 마당이고 전부 대변입니다. 목욕도 할 수 없고 세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배설물로 더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몰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독일 군인들은 철창 박혀가지고 구두를 반짝반짝하게 닦고 양복에 줄을 딱 세워가지고 서 있습니다. 한 독일 군인이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이왕 죽일 사람들을 왜 저렇게 합니까?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개나 짐승을 죽이는 것은 쉽다. 개구리를 죽이는 것은 더 쉽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냐? 인간은 자존심을 잃어버리면 짐승이 되는데 그러면 죽이기가 훨씬 편하다는 것이죠. 죽는 사람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죽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들을 죽여주는 것이 차라리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고 그렇게 합리화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포로 수용소에서 생존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견해낸 생존의 원칙 한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빵의 원칙이었습니다. 코 한 조각이라도 더 먹어야지 살았습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의 빵을 도둑질한 사람은 사형이다. 자기들 안에서 그런 룰이 정해졌습니다. 남의 빵을 부스러기라도 하나 훔치면은 그들은 죽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납득이 가지 않은 하나의 원칙이 있었는데 생존을 하려면은 세수를 하라. 젖은물이 없습니다. 기록에 따르면은 수용소에 오후 4시가 되면은 커피 한 잔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근데 마른 커피지만은 그냥 따뜻한 물 한 컵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다 마신 사람은 죽었고 그 물을 반 컵만 마시고 반 컵을 가지고 세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옷에 실을 뽑아가지고 물에 담겨서 그것으로 이빨을 닦습니다. 이빨을 닦는 것은 짐승은 닦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이빨을 닦습니다. 그리고 헝겊에다가 그 물을 붙여서 얼굴을 닦고 온몸을 닦아내기 시작합니다. 살려면은 세수를 하라. 수용소에 들어와 가지고 그 점을 배우고 모두를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하다가 우리의 이 몸이 더럽힌 것이 배설물로 더럽혀졌는데 반컵의 물로 닦는다고 거기 닦여지기를 하나, 위생적이기를 하나,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중간에 포기해 버립니다.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인들이 그들을 짐승으로 전락시키라는 것을 알고 인간이기를 포기하게 만들었는데 나는 인간이다 하고 저항할 수 있던 것이 바로 반컵의 물로 가지고 세수를 하고 이를 닦았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끝까지 마지막에 살아남았던 것이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타고난 기질이 죄인입니다.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죄악입니다. 바탕이 죄악입니다. 우리는 배설물로 더럽혀진 것과 같이 형편없이 지금 더럽혀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활당되어진 반컵의 물을 가지고 싸우는 그 유대인들과 같은 것이지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은 다 그래.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래. 나는 예수가 아니라고. 그렇게 엉뚱한 핑계를 대고 넘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은 자기의 죄성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 것이죠.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씻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중요한 것이죠.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불의한 자가 불의를 행하는 것에서 떠나지 못하고 더러운 자가 더러운 행위에서 떠나지 못한다면 그는 그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죽도록 놔두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 의와 거룩을 가지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카도시 그랬고 헬라어로는 하기야소스 그랬습니다. 이 하기야소스라는 단어는 하나님 편에서 사용되어지면 거룩이고 그것이 사람 편에 사용되어졌을 적에는 깨끗하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구별되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신 하나님. 우리는 땅에서 구별된 삶,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럼 내가 그릇이라면 깨끗한 그릇이야지 쓰임받는 것입니다. 죄로 더러워진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것의 반대는 더러운 것이에요. 더러운 그릇이 주인의 밥상에 올라오는 법이 있습니까? 씻지 아니한 더러운 그릇에다가 밥을 담습니까? 씻기 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그릇은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주의 피로 씻은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고 삶에서 세상과 혼동되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끗한 삶인 것입니다. 마음의 그릇이 깨끗이 비워졌을 적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아니하서 그 그릇 안에는 불결한 찌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물이 있으면은 파리가 날라들고 쥐들이 침범하는 것처럼 원수의 영, 어둠의 영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영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잡고 그 사람의 생각을 조종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사람의 정신 이상자가 되는 것이죠. 또 그 그릇 안에 자기 자아를 넣어 가지고 천한 그릇으로 변질시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쓴다. 그다음 두 번째는 보배를 담은 그릇을 씁니다. 자, 육체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 같은 인생일지라도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져 있으면 보배를 인하여서 질그릇까지 깨끗하게 쓰임을 받는다 이것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그럼 보배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되시는 예수가 보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보배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있고 한 사람을 세상에 보낼 적에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명, 의지를 다 주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보배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교육청에서 제가 근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사회 유능 인사들을 제가 그 모임을 주선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내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상부에서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인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파티에는 그 많은 기부인들이 이렇게 정장을 하고 화스럽게 치장을 하고 그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파티가 시작되기 전에는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돌아다니면서 서로 인사를 하는데 서로 대화의 소재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잘 아는 그 학원 원장이 있었습니다. 그 원장님을 보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그 목걸이가 그 옷에 참 잘 어울리네요. 그분이 대답하기를 그렇습니까? 칭찬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질문했어요. 근데 그 목걸이 모조품 아니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활짝 웃으면서 이거 가짜인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모조품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이분은 질문을 받고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활짝 웃었어요. 이거 가짜인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가짜예요. 이분은 돈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은행 금고에다 갖다 놓고 있고 외출할 적에는 그거와 똑같은 모조품을 항상 달고 나왔습니다. 제가 그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진짜가 없고 정말 가난해가지고 모조품을 달고 왔다면 그런 질문을 받았다면 얼굴이 붉어했겠죠. 내가 또 그런 질문을 했다면 그런 사람을 주책이라고 그러죠. 예. 그분은 진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 가짜 아닙니까 해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이 말이죠. 여유가 있었다 이 말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왜 이렇게 여유가 없을까요? 빈수레가 더 요란하다고 그랬잖아요. 내 속에 진짜 보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진리가 내 속에 있다면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예수 보배를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는 사람은 큰 소리를 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내 가슴에 예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 있을 적에 하나님은 그 열정을 보시고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보배로 생각하시고 그 보배 때문에 내 육체까지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한다 이것입니다. 사명의 사는 나이팅게일은 이런 말하기를 나는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할 적마다 거부한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 오직 예수의 그는 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에 사는 그 열정과 그 마음에 있는 예수 진리, 예수 보배를 보시고 그를 능력의 종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제시카 윤이 그 기도를 많이 한 분인데 그분이 쓴 책 봉환샘 있습니다. 그분이 기도하다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그 책인데요. 그 책 중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세상에 그릇은 많되 내가 내 것으로 담고자 원하는 그릇은 흔하지 않다. 그릇 속에 다들 제 것으로만 가득 차 있는 자가 무수하다.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죠. 자기의 마음 속에 자기 것들로 다 가득 차 있죠. 그 다음에 말은 내 것과 원수의 세상 것으로 혼합하여 섞인 그릇으로 차 있는 그릇들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내 것도 차 있고 하나님의 것도 차 있고 세상 것도 차 있고 이런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자신을 비워서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이 참으로 간혹 있다. 나는 이런 그릇에 내 생각을 담기를 기뻐한다. 이런 정결한 그릇은 발견하기도 힘들구나. 우리 가운데 정말 세상의 것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것만을 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것만을 담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기를 원하고 그들 생각을 받은 하나님의 뜻을 받은 그들은 보배를 담은 사람들이지요. 그들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그릇에
보배가 있으면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그 보배를 보시고 보배를 담은 육체까지도 보호하신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전쟁에서는 고지를 뺏으려고 했습니다. 고지를 점령하게 되면은 적의 동태를 잘 살필 수가 있습니다. 고지에서는 적은 숫자의 병력으로도 많은 적을 무찌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지를 탈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룩의 고지를 사탄에게 내어주면 아니 됩니다. 거룩의 고지를 뺏기면 죄로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더러워진 인생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필경은 하나님의 천창 권세로 깨트려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거룩의 고지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잡혀서 쓰임받는 사람은 세상에 영향을 줍니다. 세상에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거부하면서 거룩의 고지를 점령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는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았을 적에 다 그릇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천한 그릇도 있고 귀한 그릇도 있고 깨끗한 그릇도 있고 불결한 더러운 그릇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로 더러워진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서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예수 보배를 담게 하여 주옵소서. 보배가 담겨진 그릇은 우리 육체가 비록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은 그 보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질그릇까지도 보호하신다고 하였사오니 내 속에 예수 사랑의 마음을 담고 예수 진리를 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거룩한 사명을 담을 수 있는 보배를 간직한 마음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의 고지를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라 하신 주님,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이 삶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온통 다 더러워졌습니다. 세상이 다 온통 불결해졌습니다. 죄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인 거로 나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해서 그런 합리화하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예수의 능력을 드리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 위에 살면서 주님의 손에 잡혀서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